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시편 56편 말씀 중심으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그리고 아버지께서 친히 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죄악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죄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사망의 일들, 사망의 생각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그러한 다양한 문제들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죄가 다시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죄가 없으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죄가 가득한 곳입니다. 죄에서 우리의 삶을 불행케 하는 이러한 일들, 저러한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자일지라도, 은혜가 충만한 자일지라도 이러한 죄의 환경에서는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도 만나는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면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오늘 56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내 인생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 다음 내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를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에게로 피하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 광야의 길에 목자로서 보호자로 함께 하시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나타나시는 우리 아버지의 손길이 있습니다. 곧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천둥 소리보다도 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살아계시는 하나님, 과거에도 오늘도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성경책에 있습니다. 그 성경책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런데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말씀하신 하나님이 죽으시고 안 계시다면은 그 말씀의 내용 또한 약속 이런 모든 것은 효력이 없습니다. 왜? 말씀하신 이가 계셔야 그 말씀도 살아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삶에 친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은 오늘도 나에게 효력이 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다른 책에서 읽는 책의 내용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일반 책은 그 책을 지은 이의 사상을 전달해주고 표현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말씀하시니가 여전히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니가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는 자는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마치 농부가 봄에 뿌리는 씨앗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씨앗이 1년이 되든 10년이 되었든 그 씨앗은 살아있기 때문에 밭에 뿌리면 그 씨앗에서는 생명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여전히 함께 하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무시하는 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부인한다면 말씀하신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는 것이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내가 부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나의 인생의 목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말씀을 주세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것이 아버지의 말씀이니까. 아버지가 약속하시는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죄의 생각이 수시로 나타납니다. 그 생각을 우리가 듣고 그 소리를 믿어버리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망합니다. 모든 소리라고 해서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소리의 근원지가 하나님이냐 죄냐, 거기에서 여러분이 들리지만은 믿어서는 아니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믿어야 되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요셉이라고 하는 청년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약혼한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아직까지 결혼하지 않았는데 마리아가 임신을 했어요. 그것을 요셉이 마리아를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마리아가 이는 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임신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셔서 내가 임신되었다고 말을 하였지만, 요셉은 마리아의 말을 신뢰할 수가 없었죠. 자기의 생각으로는 그것이 가능하지를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부정한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요셉이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상식으로 판단하였을 때 마리아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죠. 그래서 그는 이 결혼을 파기시키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그 요셉에게도 고통스럽겠습니까? 마음이 많이 힘들었겠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말씀을 받습니다.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천사가 전달해 주었어요.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자기의 판단을 믿었고 죄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말은 무엇을 포기했다는 것입니까? 무엇을 버렸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판단, 죄 성품에서 나오는 생각을 이제까지는 믿었는데 그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은 말씀하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은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증거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하신 말씀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증거는 뭐냐 하면은 인간적인 생각, 죄의 성품에서 나오는 판단을 그것을 버리고 그것을 믿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확실한 증거입니다. 요셉은 이 믿음으로 의심하고 낙심하였고 고통스러웠던 그 거짓의 속음으로 인하여서 괴로웠던 그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인생의 길에 친히 계셔서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불행케 하고 나를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죄의 소리에서 자유케 하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복된 길로 데리고 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은 주로 말씀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성령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은 오늘날도 나를 죄에서 나오는 생각을 믿고 그 길로 가는 나를 바른 길로 돌려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성경책이 약속의 책입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약속은 오늘 또 효력이 있는 약속이요. 그 약속하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약속을 아버지는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일로 인해서 두려움이 일어나고 불안함이 일어나지요. 일어날 때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아버지가 나를 약속하셨으니까 나만 그 약속 안으로 들어가면 아버지가 약속대로 보호해 주시잖아요. 그런데 아버지는 약속을 하셨는데 약속하신 아버지는 믿지 않고 죄에서 오는 죄의 소리, 사망의 생각을 믿고 그리로 가니까 아버지의 약속의 혜택을 받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꼭 믿음으로 구원받는 법이거든요. 아버지가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많은 약속을 하셨지만 내가 그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그 약속의 혜택은 나는 제외가 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약속하신 아버지를 믿고 내가 그 약속을 받아들여야 돼요. 그럼 약속을 받아들인다는 말은 무엇을 버린다는 것입니까? 두려움, 불안. 이 생각에서 나의 생각을 하나님에게로 돌이켜야 돼요. 어떤 생각을 품느냐? 그건 내가 할 일이에요. 항상 아버지께서 말씀하셨죠? 내 앞에 생명이 있고 사망이 있다. 너를 위해서 생명을 선택하라고 아버지께서 늘 말씀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다윗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뭐예요? 아버지의 약속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약속을 믿으면 나는 아버지의 약속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그 약속을 믿으면 아버지는 약속하신 대로 하시는 분이시거든요. 내가 믿지 않으니까 아버지는 약속대로 하시지 않으시잖아요. 아버지의 약속에 법칙이 있어요. 씨를 뿌리면 아버지가 자라게 하세요. 농부는 씨를 뿌릴 수는 있지만 씨앗을 자라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씨앗을 뿌릴 수는 있다고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내가 씨앗을 뿌리면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그 씨앗 속에서 생명이 나오도록 일하십니다. 그런데 농부가 씨앗을 뿌리지 아니하면 아버지는 일을 못하세요. 그것이 아버지의 법칙이에요. 아버지의 약속 속에 들어가야 약속대로 혜택을 받게 돼 있고 약속에서 벗어나고 약속에서 벗어난다는 말은 죄의 생각에서 나오는 것을 믿어버리면 아버지의 약속에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소망이 없지요, 여러분. 아버지의 약속 안에 굳게 있어야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약속 속에 있다가 어려운 일이 있고
죄 성품에서 나오는 사망의 소리가 들리면 그것을 믿어버려요. 그것을 믿어버린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아버지의 약속 속에 있다가 약속에서 또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농부가 씨앗을 뿌렸어요. 그 다음날 그 씨앗을 또 거두어 가요. 아버지는 일을 못 하시는 거예요.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못 하세요. 그것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법칙이에요. 이것 알고 아버지의 약속 속에 굳게 있어야 돼요. 아버지의 약속 속에서 나오라고 이 사망의 생각이 얼마나 소리를 지릅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복을 누리죠. 죄를 믿는데 어떻게 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아버지를 믿어야 소망이 있죠. 죄를 믿는데 어떻게 소망이 있습니까? 죄는 나를 불행케 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인데, 그러니까 죄는 전부 다 가짜고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나는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다. 하나님의 약속을 찬송하는 거예요. 다윗이 처음에는 그 어려움에 있잖아요. 원수가 자기를 하루 종일 죽이려고 하는 그 압박과 두려움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다윗을 붙들어 주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은 아버지의 약속 안으로 들어가잖아요. 아버지가 약속하셨으니까. 여러분, 시편 105편 8절에 보면은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말씀이 있습니다. 너무 귀한 말씀이죠? 시편 105편 8절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언약, 우리 자녀들에게 주신 그 언약은 영원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언약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하나도 하나님은 무효시키지 아니하셨어요. 아버지의 언약은 그대로 살아 있어요. 언약을 믿는 자는 아버지가 언약대로 지켜주세요. 그런데 언약을 믿지 않는다는 말은 아버지를 불신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불신하고 죄를 믿는 데는 아버지께서 일을 못 하세요. 안 하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 점을 알고 인생을 우리가 복되게 살다가 천국 가야죠. 아버지의 약속 안에 장막을 치고 사세요.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때를 따라 나타내실 영광을 우리는 바라보게 될 것이며 더욱 하나님 앞에 장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꼭 이 믿음 가지도록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